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좋은 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좋은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삼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참으로 마음에 설레지게 되고, 또한 이 절망적이고 한탄스럽고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야같이 이 성탄절로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찬 모습들을 다시 부푼 꿈을 안고, 또한 새로 오게 되는 새날을 맞이하는 야같이 연발연시까지 다가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이 볼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절망과 시련 속에 있던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찬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몇 년 또한 몇십 년을 한다고 해도 몇천 년까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같은 부푼 꿈과 그 같은 마음을 안고 늘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해가 바뀌어서 또 다른 성탄절이 다가오고 주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질병이라는 어두움에 묻혀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성탄절을 우리가 같이 또한 기다리고 있지만, 이 해마다 성탄절은 어김없이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복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야같이 지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탄절에 오색 찬란한 빛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 네온 사인의 그 빛을 바라는 것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도 바로 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빛으로 그 오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빨간 십자가, 네온 십자가, 또한 파란 이와 같은 초록색, 또한 흰색을 이와 같이 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도 어두울 때에 어두운 밤에 밝게 비치는 것은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 보이기 위한 것이지, 교회니까 교회 오시오,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시오, 그런 뜻으로 상업적인 부분들로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올해가 될 마지막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빛은 원문대로 해석해 보니까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뜻이라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빛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토양과 토질이 아무리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자연 환경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 모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며 사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시작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득 차며 나아갔었고 또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야같이 섬기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택하여서 택한 백성이라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바로 이미 영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어두워진 영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택하신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어두움이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빛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두움이 장악하여서 그 빛을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서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덮어버리려고 할 때 죽으면 그만이지. 죽여버리면 그만이라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5.18 때에 그 사건을 주장하던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그토록 같이 많은 국민들이 애원하면서 소리쳤던 사과 한번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그가 입술로 그의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이 끝나고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끝났다. 죽으면 그만이. 5월 8일 그와 같이 당했던 학살당하고 그 당했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과 가족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와 같이 주저앉아 그 모든 것들에 단정 지어버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살아생전에 잘못했다, 용서 한 번만 받기를 원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을 덮어버리려고 해도 덮어질 수 없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의 세력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생기가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어두움의 세력이 엄습하고 있는데, 이 개개인의 심령을 황폐화시키고 또한 가정을 파탄하게 만듭니다.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줬습니까? 성적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만들어 줬냐 이 말이에요. 더 좋게 만들어 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 이 사회를 얼마나 더럽혀 놓고 어지럽혀 놓았으며 많은 이들을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살인은 어떻습니까? 강도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 기타 등등의 이 어두움에 장악하고 있는 어두움에 대한 일들이 우리 세상을 밝게 만들어준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판을 치는 증거가 바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단들이 날뛰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앗아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때에 비로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빛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내가 빛을 이와 같이 드러내면서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칩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달이 빛을 비추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비치고 달도 빛인 줄 알았어요. 달은 작은 빛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달 나라를 가서 보니까 달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빛같이 빛을 비추는 불덩이가 아니라 냉덩어리라는 거예요. 돌덩어리라는 거죠. 그 돌덩어리가 어떻게 바로 우리 이 지구를 향하여 비추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햇빛이라고 하는 해의 같은 뜨거운 그 빛덩어리가 반사돼가지고 반사경으로 비춰지는 것이 달이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해가 되시면 우리는 달이 되어야 돼서 달로 인하여서 비춰줄 수, 세상을 향하여 비춰줄 수 있는 달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희망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두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분열입니다. 방탕함이에요. 원수 맺는 것이에요. 음행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다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어두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있어서 밝고 어두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참 어두운 칠흑과 같은 어두운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요즘같이 발달되고 고도로 발달되어서 전구도 있고 초도 있고, 또한 네온사인도 있고, 또한 그보다 더 밝은 형광등도 있고, 형광등보다 더 밝은 삼파장인 또 삼파장이라고 하는 불빛도 있는데, 이런 불빛을 비추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얘기하죠.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절망, 두려움, 분열, 방탕함, 원수 맺는 것, 음행과 당짓는 것, 시기, 분쟁, 질투, 탐심, 이런 제약의 것들로 드글드글하고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를 보아도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희망조차도 더욱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우리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인데,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인데,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두움은 물러가 버렸어요. 새 희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는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 2000년 전에도 오시지를 않았더라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또한 힘이 강한 자와 센 자만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그 생각해보면 저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어느 정도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것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면 아주 악랄하고도 아주 간사하고도 더러운 포악한 자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왜요?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하니 모든 결과가 어두움이지. 그 가운데 선행이 어디 있겠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이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이 다 몰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존재성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130여 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오늘날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4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57회가 나오는 거,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이 22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지, 그럼 뭐 사랑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요? 구약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볼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이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즉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진리 자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 자체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것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이런 죄악의 어두운 파헤치는 어두운 세상에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짓과 위선과 속임과 가짜가 파헤치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과 희망의 빛으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새기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예수의 빛을 비추었던 그 빛을 바로 우리도 빛을 행하라고 비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곧 오늘날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아갈 때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두움에 있던 자들이 어두움을 깨고 빛으로 나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행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당한다?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렸을 때 초라고 작은 초는 무엇 때문에 초가 존재하니까 빛을 비추는 위하여서 필요한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초에다가 아무리 성냥을 켜고 라이터를 켜서 빛을 비춰보려고 나같이 초에다가 들이대도 안 붙어요.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초인이 빛을 비추는 초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빛을 비추는 초가 되지는 못하냐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초다 하고 여러분들 간직하냐 이 말이에요. 어두울 때 어떻게 하려고? 정말 비상시에 어떻게 쓰려고? 요즘은 뭐 정전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수두룩했어요. 그때만 하면 정전이요. 그러면 그 정전 날 때에 무엇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초를 대비하고 있어요. 초를 대비하고 있지 않고서는 방안을 환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를 항상 어디다 둡니까? 가장 익숙한 곳에 둡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 찾기 쉬운 곳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 속에서 묻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빛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나 어두움에 이겨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력을 선택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선택하는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며 나아가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산타 날, 선물 받는 날, 크리스마스 하면서 나도 선물 줄 테니 너도 선물 줘라. 뭐 또한 산타가 온다. 누돌프 사손고 선물 갖고 온다. 라고 하면서 먹자 마시자 부어라 하는 모습에 살아가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머금고 있어서 그 머금은 그 빛을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고 또한 그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생명을 같이 생명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이 다가와도 뭐 오색찬란한 뭡니까 추리 그런 것 안 해도 우리 자체가 빛이니 빛을 비추고 있으니 이런 오색찬란한 그런 불빛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를 않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세상은 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하여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지만 현란스럽게 만들어 놓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 되지는 못해요. 오히려 정신사납게 만들어주는 빛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번 우리 2021년 참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머금고 있어서 우리 또한 바로 달빛처럼 우리 또한 반사경이 되어서 빛을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둡고 칠흑과 같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찬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빛의 반사경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